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로마서 서기 10강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7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 종이 위에 쓰인 모든 그림, 기호든 문장모든 온갖 표시가 전부 다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진위를 다 까발리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써 있는 우리 신약이니까 헬렌 말 그 글자들만 보면서 뜻을 알기 위해서 풀이하는, 성경은 풀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전적으로 이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글자도 배우고 경험도 하고 세상도 알고 해서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풀이해서 힘입도록,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써 있는 글자를 풀이하는 그 용어들이 많죠. 해석한다, 강독한다, 서기한다, 설교한다, 모든 말들이 전부 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거예요. 뜻. 하나님 뜻. 너무나 흔하게 쓰니까 그냥 맨날 그 말이 그 말 같죠. 아무튼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모든 하얀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외에 있는 모든 온갖 표시를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야 되는데 최초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 원어 성경이라 하는 데서 많은 장난질들을 했어요. 그걸 다 속가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다 일단 속가내 버린 뒤에 거기 써 있는 정작, 글자, 그림, 헬렌말 그 글자 자체를 또 이제 철저히 파헤쳐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기본 바탕에 속한 공부예요. 그것이 제대로 돼야 신학 공부의 첫 출발선에 들어서는데 세상 인문학이 됐건 자연과학이 됐건 그런 상식에 대한 것도 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건 기본이고, 성경 자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을 일단 원문 성경을 본다고 했을 때 오늘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록을 풀이하는 것 중에 한 방식을 서의다 이렇게 그냥 갈라서 놓은 거예요. 무슨 절대적인 것도 없고 몇 가지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풀이하는 건데 온갖 성의를 다해야 돼요. 믿음으로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써 주셔야만 하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경을 하다못해 혼자 성경을 읽는다, 혼자 개인이 연구한다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멋대로 읽고 멋대로 연구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교회에 속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로마 카톨릭의 엉터리 교회관, 예수님의 중보를 찬탈한 그런 거짓된 교회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세우시는 교회의 머리에게 속한 사실을 더 분명히 잘 알고 자라나서 10분 발휘하도록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그것이 명료해야 됩니다. 등등 할 말은 많고, 아무튼 오늘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장 하반절 뒷부분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자, 1장 7절이죠. 왜 7절을 이렇게 잘라놨는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이런 거 다. 제목부터 장부터 절구부는 그냥 그 당시 붙였을 때 한 번에 했든지 몇백 년의 시차를 두고 했든지 간에 서양 아이들의 그 틀, 서양 애들의 그 당시의 심리, 거기에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했냐 아니면 짬뽕으로 인간 생각으로 했냐 할 때 짬뽕이죠. 짬뽕. 잘못됐어요. 우리가 어디를 보자 했을 때 구분해서 말하는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여기 7절 상반절 읽어보면 파신 토이스 우시넨 로메 아가페 토이스 데우 클레 토이스 하기오이스. 이것도 아기오이스인지 하기오이스인지 우리는 그런 것에 오그먼트라고 하는 거 모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에 표시하는 이런표 다 그냥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날려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액센트 표시들을 점차 날려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순수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낱말이 되고
낱말들이 합해서 문장이 형성되는 것만 일단 받으려고, 이거 받는 것도 서구 알파벳으로 서구 언어학으로 만든 원문 편집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인본주의랑 거짓된 것들을 다 골라내면서 배달교를 해서 최고의 문자인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고유 언문 한문으로 다 이것을 풀어 밝혀나가는 초유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인데 배달교를 향하신 그 일반 은총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배교에 가는 다른 나라, 다른 결의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본을 보이고 도움을 줄까? 그런 교회관, 그런 사명감이 불쑥불쑥 충만하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어떤 그 평범한 문장의 주어, 동사가 안 보이잖아요. 주어, 동사는 안 보이는데 파신, 토이스, 이게 지금 이른바 관사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분사예요. 분사는 하나 있는데 토이스에 속해 있어가지고 요거 자체가 동사 위치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절에 붙어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7절을 내면 좀 여기부터 7절을 썼어야지. 분량이 작아서 이렇게 했나? 아니면 이걸 7절을 묶었을 때 이걸 한 덩어리로 받는가? 문장은 계속 이어지면서 앞의 뜻을 밝혀나가고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 주어는 하리스, 동동주어는 에이레나잖아요. 누구로부터라면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 있는 중인데 로마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뭐죠? 사랑하고 있는, 여기 테니까 사랑받는 상태, 하나님에게 관련해서 사랑받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부름 받았는데 거룩한 이들로, 그렇죠? 거룩한 부름 받은 사람들이요. 사랑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중이냐면 그 롬의 안에 있는 중이란 말이지 이게요. 요런 사람들에게. 근데 여기 그것들 안에 너희들이야말로 있구나. 부름받은 이들로,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관련해서 부름받은 이들로, 그것들 안에, 여기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에트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별 문장도 아니고 요걸 도치해서 앞에 둔 거 요걸 한 절로 친다면은 좀 특이해요. 여기. 이거 지금 누구누구들에게 이거 다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리스가 너희에게, 여긴 너희에게, 모두들에게, 그렇죠? 포함은 되겠죠? 또한 에이렌의 안녕이 너희들에게, 여긴 휘민이 생략돼 있어요. 누구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휘민자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다가 둬서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무튼 그러해요. 아니면 요거 7절 상반절이 과연 6절 뒤에 그 이방인들 안에 너희들이 있다. 모든 애들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저를 뭐 잘 자르긴 잘랐네요. 제가 아까 섣불렸는데. 근데 이게 좀 특수해요. 이런 덕담은 대개 앞에 뭘 두지 않고 이런 차례로 돼서 하리스랑 에이레나가 출처 어디로부터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걸 앞에다가 빼서 이 로마서 받는 그 성도들을 굉장히 이 앞에다가 눈여겨보도록 했어요. 롬의 안에 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사랑받고 있는 이들이고 부름받은 이래요. 거룩한 이들로 부름받은, 또는 거룩한 부름받은 이들, 그러니까 또 이게 하나님에게 관련해서 사랑받고 있는 이들인데 부름받은 거룩한 이들, 파신에 대한 것이 사랑받고 부름받은 상태의 거룩한 이들, 즉 우리 지금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이들 모두에게 하리스 너희, 이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갖다 너희라고 쓰면 좀 특수해요.
하리스는 우리 보통 은혜 그러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 한문에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거 하리스는 아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매사에 아주 기쁨 고로 또 큰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넓죠, 너그럽죠. 다시 말하면 사랑과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사랑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즉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요 사람들에게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속성이랄까? 에이렌의 안녕이,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자가 여기 앞에다만 썼고 여기 뒤에는 우리 자가 생략된 거로 볼 수도 있겠죠. 또 동시에 퀴리우 임자님 예수스 흐리스토스로부터, 여기 아포자가 없어요. 카이, 요거 한 전치사에 두 개가 다 속해서 제 성부와 성자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여기 성령님은 없느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다고 또 깝작거리면 성경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본다고 할 때 요거 액센트, 이건 왜 붙였는가? 그럼 이거 이과 이거 뜻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여기 액센트는 보통 이제 모음에다가, 모음이라는 음소에다 붙이는데, 왜 모음도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있으니까 이건 두 음절짜리인데 모음 하나가 하나 음절이니까 왜 여기 이오타에는 왜 붙이면 안 되는가? 하리스, 또 액센트 요런 게 있고 또 똑같이 해도 요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건 또 요런 게 있잖아요. 이건 아니 뭘 보고 이렇게 붙였는가? 원본도 없는데 4번 편집했는데 4번에도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누가 붙인 거예요? 어디서 적었다? 세상 그 당시 헬렌말이라고 하는 것을 훗날 참고한 거예요. 이거 쓰인 건 분명히 AD 100년 이전인데 그 뒷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걸 딱 하나이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쓴 거예요. 세속 헬렌말 글자 갖다가.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웃기는 얘기예요. 필요 없어요, 그거. 왜? 소리를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서양 아이들은 음소,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리만큼 문자, 음소를 잘 그려내지 못하고 음소 중에서 핵심이 되는 모음, 음소가 5개로밖에 없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붙입니까? 그 붙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는 걔네들 세상 알파벳 가진 헬렌말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 세상 문자 형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한 거예요. 걔는 이렇게 해서 어느 만큼 땜질이 가능한데 우린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읽기인 초성, 중성, 종성 체계예요. 음운 문자예요. 유일한 음운 문자, 완전한 유일한 음소 문자예요. 우리가 헬렌말도 뭐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가 있다고 하지만 이중모음, 이중자음 해가지고 깨진 불완전한 음소 문자예요. 음소가 불완전하니까 음절 또한 불완전 음절 문자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언어를 어떤 공식이랑 기준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 합당한 언어는 서구 언어 중에 하나가 없어요. 배달말만 걔네들 기준 위에 있어요. 세상 문법 기준으로 우리 배달 글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우린 그런 문법 중심인 그 망가진 유치한 알파벳이라고 하는 문자관, 음소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신 언어인데 1910년 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진 데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전 세계 왜곡, 배달 거래를 막 그냥 산지사방으로 퍼뜨렸는지 똑똑한 사람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 무서운 역사가 상당 기간 계속되다가 급경 그냥 1910년 이후 끝장 내버린 거예요.
세계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아니 딴 나라 침략해서 식민지 삼았는데 그것을 인정한답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몇 년 안 돼서 또 남북으로 그냥, 아니 잘라진 지 며칠 안 지나서 남북으로 잘라져서 38선 5년 6.25 8년 총 지난데 또 남북으로 또 휴전선 잘라주고, 이런 무서운 짓들을 세상에서 벌이니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경륜 조심하셔야 돼. 이걸 진리를 깨달으려면 우리 문자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똑바로 짚어내야만 세상 애들의 술수를 나가서 특수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사탄의 개입이 어떻게 있었을까 직관적으로 그걸 우리가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력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서 그 뜻을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 먼저 알고, 고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구나, 이런 걸 차곡차곡 기본을, 얼개를, 바탕을 잡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까? 배달결으로서 21세기를 거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둘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고백대로 나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고 변함이 없고, 지를 향한 온 세상의 도전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노아 당시봐도 그랬고 바벨 당시도 그랬고 언제나 교회를 그냥 냅두질 않습니다. 안 밖으로 가까운 원수들이 득실거리고, 특히 말글에 속이는 것이 사탄이 부르는 최대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시들을 읽어 다 필요 악들에, 우리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본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본문을 보기 위해서도 소리 원리로 이것을 숙달을 해야 이런 액센트니 순편이 문장 부원이 또 이런 그 글자 띄어쓰기 이따위 다 이거 망가진 문자를 캄프라치하는 세상 문자 틀을 원문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원문을 망가뜨린 거잖아요. 원문은 쫙쫙 다 그냥 붙여진 채로 쓰는 것이 사본들의 특징이었잖아요. 이건 우리말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다 그냥 붙여서 쓰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도 쓰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쓰고,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쓰고, 전부 가능한 거예요. 이 배달 결의에게 주신 문자가.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영어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들, 가들을 거꾸로 쓰고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멍멍이가 되잖아요. 더우고 보기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하위 문자라고 하고, 자관 헬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모든 걸 전부 다 망치니 헬레니즘의 그 원소, 아주 그 엑기스니 헬란말, 헬라스말, 이걸 아주 꿰뚫어 버려서 아주 그냥 녹여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헬라어 배운다고 깜짝거려봤자 수박 겉핥기 하고 겉멋 만들고 사람 매려요. 똑바로 하셔야 된단 말이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파신 토이스 우시넨 로메 아가페 토이스 데우 클레토이스 하기오이스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데우 파트로스 에몬 카이 귀리 예수 그리스도. 읽기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새롭게, 읽기 자체가 벌써 해석이 돌아가요. 읽기를 끊어 읽기나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능력이, 깨달은 능력이 그 정도라는 거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중시하지 않고 글자만 가지고 딜이 버무리는 서양 신학, 서양 원어 연구라고 하는 것은 뻥이에요. 뻥. 코올릭의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세계적인 권위인 양 깜짝거리고 말이지. 문법을 쓴다, 사전을 만든다, 그따 있고 누가 인정하냐고요. 님자를 못 만나가지고 깝죽거리는 거지. 배달결인데 왜 딴 나라 글자들에 빌빌 싸고, 왜 배달결의 그 원형을 다시 되살려서 온 나라를 제압해 나가지 못하냐고요. 권위 있게 실력 가지고 사랑으로 바른 신학으로 말이에요.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면 우리가 그냥 모든 나라를
가서 말씀할 선생, 준비된 선생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되나 하는 그런 경우가 와야 되는데 그냥 외국 애들 비싼 돈 들이고 끌어들이고 또 글로 또 배우러 간다고 배울 것도 별로 없는데 불러와도 맨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인데 흉내 내는 거야. 그러면 일반 교회들은 더 잘 속아요. 외국에 누가 왔다, 어떤 박사 왔다, 어떤 뭐 세미나를 한다. 다 장난 노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겁니다. 들을 만한 거, 알 만한 거 하는 사람은 전 거의 본 예가 없습니다. 그런 문자 가지고 어떤 신학이 나오겠어요. 알파벳 자체가 엉망인데 음소, 자음모음이라는 뜻 가진 음소관이 엉망진창인데 말씀을 어떻게 다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막 철학 얘기 막 세상 짬빵이 돼 있는 게 현대 신학 몰골이에요. 그거 기억하십시오. 파신은 뭐예요 이거? 파신. 에? 자모 읽기는 어떻게 되죠? 파, 시, 느. 이게 자모 읽기예요. 여기 마지막 뉘는 모음이 없으니까 음절이 아니죠? 음절이면 음절 붙이려면 가짜 음절, 절반 음절이에요. 요거 파랑 시는 완전 음절이에요. 요거 자체는. 근데 음절이 정말 음절이 되려면 이게 음운어가 돼야 돼요. 음운 글자가 돼야 돼요. 그럼 벌써 파는 그런 감 자체가 없잖아요. 왜 없냐? 받침이 없으니까. 받침에 대한 감이 없으니까. 받침에 써야 될 영자음에 대한 그 근거와 리론을 확립 못하고 결정을 못하니까 없는 거예요. 구약의 알레프 같은 거, 우리 훈민정음의 이응자 같은 거, 이게 바로 유명한 영자음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헬렌말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알레프 같은 것을 헬렌말 음소 어떤 거로 할 수 없으니 이 격차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 문자로 기록한 계시 내용과 헬렌말로만 쓴 계시 내용에 근본 차이가 있는 것을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게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는 만큼밖에 보지 못해요. 경험한 거 외에는 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서구 신학의 한계를 서구 언어의 삐딱한 상태로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건 그 문자간이 삐딱선 타면 똑바로 문자인 양 쟁취하려고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피해 의식, 열등감이 커가지고 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겨먹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하는 짓들을 하는. 그래서 독불형의 전투란 그 묘한 관계가 걔네들 안에서 내분을 볼 때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완전히 영어 문자가 독일 문자를 완전히 그냥 작살내고 아주 노예살이로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종교라는 카톨릭이랑 또 유대주의 같은 거, 그다음 뭐 개신교 따위들 종류도 그거 안에 깃들이고 경제로, 정치로, 군사로 완전히 그냥 영원한 따까리를 만들어버린 것 아니냐고요. 독일어가 훨씬 풍부하고 대단한 가능성 있는 문자인데 완전히 그냥 거기 유엔 같은 데서 국제 대표 취급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왕따예요. 영국, 미국, 프랑스 요거 다 아주 세계 서구 국가들이 아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아니에요. 독일은 완전히 찍 싸는 상태. 무서운 언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음술 만들어서 알파벳을 쭉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섭리예요. 우린 최고 문자 있는 것까지 다 팔아먹고 없애버리고 한글이 정음이라고 거짓말 치는 나라인데 이게 나라 맞소? 주권이 없어요. 언어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언어 주권도 없고 나라가 없는데 신학이나 성경은 제대로 배우고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딴 나라에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흉내 내려고 하고 현실 도피 가운데 빠져가지고 우상숭배 교류다 전락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우리 대충 뭐 술렁술렁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등 마는 등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토하여 내친다고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 실정을 놓고 경고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파, 시. 그럼 이걸 그러면 파하고 시느, 파시느. 근데 늦자도 정확히 못 낸다고 했죠. 으라는 모음이 없어요. 온 세계는 으라는 이 모음 음소 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시느라고 그렇게 또 읽지도 못해요. 완전히 풀었어요. 그럼 파신하고 그렇게 우리 귀에 들리게 읽는다고 쳐요. 파신 하지만 그 신을 우리가 파신하는 이 니은 같은 소리를 못 내요. 그냥 내는 거야. 파시인데 그냥 니은을 슬쩍. 여기서 이제 어영부영 구랭이 담 넘어가는 잔머리가 형성돼요. 문자가 부패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 육신의 뚱속이 악용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 말해요. 거짓말. 말만 거짓말이 되겠어요? 글자 부림에도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써 놓으셨잖아요. 그건 거짓 글쟁이요. 그건 또 어떤 현실과는 이루죠? 살인자야. 모든 인간은 살인자라고. 로마서 우리 앞으로 이제 보겠네요. 그렇게 못 박아놓은 것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뼈저리게 언제든지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말 그래 온전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혀가 이게 목숨이 달린 존재예요. 그래서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심판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뭐 성경 교사가 된답니까? 성경 교사는 다른 모든 분야 직업과는 구분해가지고 정말 소수, 극소수를 하나님께서 두시는 걸 우리가 성경기록 보면 알잖아요. 이름 모를 숱한 아주 소문난 교사들도 있었을지라도 전체에 비하면 적어요. 믿는 사람 수가 적은데 적은 수를 가르치는 은사는 더 적으니까 극소수라고 봐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 자체조차 보이지 않게 깜깜하게 그냥 배교로 짙은 때가 있는 거예요. 명색만 허울 좋은 교사 짓거리지. 로마 가톨릭이 중세 수백 년 동안에 꼬마 교황도 있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교황도 있고 엉망진창해요. 요즘은 백교황, 흑교황이라고도 하잖아요. 뒤에서 조종하는 예수사회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을 좌지우지한다는 썰도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하고 사납고 거짓말에 무서운 속임이 진행되는 중에 있는 중이 올시다. 개신교는 오늘날 대부분 로마 가톨릭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냥 명단이 올라가서 따까리로 전락한 격이에요. 우리가 해방이다, 그다음 남북이다 할 때 신탁통치 찬성이다, 신탁통치 반대다 다 그냥 놀아난 거예요. 거짓말 술수에.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의 앞잡이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앞잡이들. 무식한 사람이 앞잡이들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글줄이나 알고 말빨이나 있는 외국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 중에 매국노들이 오늘은 이건 언어 주권도 없으니까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말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그 나라 국자 아닙니까? 나라다운 나라에 매국이라도 하지. 나라답지도 않은 나라인데 뭘 하겠어요? 믿습니다 하면 다 만사 형통이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파신 하더라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단 초성, 중성, 종성 읽기, 삼성 읽기를 했죠. 그럼 이번엔 덩어리 읽기로 하세요. 덩어리는 뭐냐면 어간이나 어근이라고 하니 뜻이 있는 몸통 앞부분에 오는 거, 뒤에 오는 거에서 앞에 오는 접두가 됐건 합성 낱말이 됐건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래서 꼬랑지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잡아 나가고 동시에 대갈통을 잡는 이거를 딜이 훈련하는 게 중요하고 몸뚱아리는
천천히 하다 이제 대갈통 몸뚱아리가 모든 단어에 반복되니까 대갈통 몸뚱아리도 음소들로 해요. 자음이나 또는 자음 모음 또는 자음 그런 음소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런 거로 반복되는 걸 많이 익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0.0초의 즉독직해가 되고 이제 몸뚱아리 공부를 그다음 들어가야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읽기를 처음에 일단 정확히 읽기를 한 다음에 삼성 읽기를 조금 음미해서 삼성 읽기의 골자가 뭘로 나타나냐?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덩어리 읽기. 세덩이 읽기예요. 세덩이 읽기는 왜 하나? 요거 몸뚱아리 알기 위해서. 몸뚱아리도 겉에 나와 있는 것 중엔 어근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소리 원리로 하지 않으면 곤란해요. 또 어떤 거 많이 쓰인 거 왕창 변하기 때문에 간이 아니라 그 순수 어근 이걸 하려면 음소 감각, 음소 공부, 소리로 음소 문자에 대한 그 연마를 하셔야 돼요. 어근. 이렇게 해서 어근이 이제 현실로 다양하게 나타난 각 형태의 그 글자들을 통해서 어원을 우리가 캐쳐낸 어원. 낱말의 근원, 소리와 문자의 근원 이건 거의 문명사를 아주 제끼는 모든 면에 아주 근본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다. 학자다. 선비다 하는 거예요. 어원 공부를 해야 돼. 어원. 모든 분야 공부에 어원을 알아야 실력자예요. 껍데기만 나타난 거 그냥 이렇게 무슨 뭐 고치고 만들고 무슨 뭐 안에 원조라고 하잖아요. 원조. 어원. 말의 근원을 이 말뿌리를 통해서 이게 같기도 하고 더 이게 어원이 넓은 범위이기도 하고 이 공부를 우리가 원문가주 하는 거. 이거 지금 보세요. 파신을 덩어리 읽기로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예요. 파스. 파스가 몸뚱아리고 인이 꼬랑지예요. 인이. 이건 지금 명사니까 명사 꼬랑지. 앞에 대갈통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시느, 파신, 그다음 파스인 그런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감각을 길리지 않으면 아직 원어의 그 원자도 모르는 코올리게 수준. 이걸 알아야 돼. 그냥 파신하고 읽는데 숙달되면 파스가 이 글자의 뜻이 파스 안에 있어요. 파스 중에 딱 보니까 시그마라는 요 글자로 끝났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 같으면 이걸 씌우시니까 팥 끓이는데 이런 감각이 세계 모든 문자에 없어요. 팥을 소리 못 내고 팥이라는 감각이 없으면 허당인 거예요. 이게요. 더 근본적인 뜻으로 분자에서 원자, 원자에서 핵, 중성자, 양성자, 과학의 세계에서 그렇듯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파스. 근데 모음 같은 거 아예 엉망진창이니까 나오는 게 우리 정음으로 표시하면 피읍자랑 시옷자가 있어요. 이게 한 몸뚱아리가 피읍과 시옷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읍자는 우리말로 따지면 모든 것을 다 담는 거잖아요. 땅의 사방 형태에서 이게 이렇게 그린 피읍자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아래 위로 되지 않았잖아요. 이런 글자는 없지만 이런 글자는 비읍이라고 하고 요건 양쪽으로 다 나온 걸 피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다 뜻과 사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아래 위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고 양 옆으로 퍼지는 느낌 들어요. 아니 퍼진다는 거잖아요. 퍼진다. 물론 사방으로 다 퍼지지만 이 글꼴을 보게 되면 땅에 속해서 하늘보다 땅의 영역으로 퍼지는 쪽으로 많이 말해요. 그럼 이게 위쪽으로 향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러면 이게 위로 향하기 때문에 어떤 모아진 것이 위쪽을 향할 땐 비읍자를 쓰는 거예요. 이거 다 심오한 뜻을 가지고 이게 심오한 건 아니고 상식이야.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평범해요. 실다머니 산스크리트어 같은 거, 버머 같은 것도 우리말에서 갈라지고 영향받은 건데 게임이 안 돼요. 우리 고유어에. 그러니까 파스에다 인. 그럼 요거
인자는 뭐예요? 인자. 이건 여기 지금 오이스, 요또 요거 다. 요거 요거 다. 예. 요거 참 이건 달라요. 요거 우는 벌써 이게. 그다음 이 피읍이 그런 건데 쉬우시니까 요건 좀 뾰족하기도 하고 위로 좀 올라가는 느낌 들고 좀 날카롭기도 하고 뭔가 아주 신선하잖아요. 생동감이 넘치잖아요. 산뜻하잖아요. 다 그 벌써 산뜻, 생동감, 신바람. 신바람 나면 몸이 붕붕 뜨잖아요. 그냥 발걸음도 가볍죠. 신바람이 나는데 신바람이 나다가 시옷에 주눅이 들면 뭐가 꽉 눌리니까 그냥 어깨가 움츠러들고 땅속으로 꺼져잖아. 이게 나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읒자의 한 특성이에요. 시옷자가 너무 세면 이걸 눌러줘야 돼. 시옷자라고 하는 건 숨어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기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 문자를 다 우리 정음 소리체계로 다 제압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음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기독교인 중에 한국 기독교인 중에 정음을 제대로 똑바로 한 사람 좀 만난 바가 없어요.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여도 엉망진창해. 왜? 한글주의를 전제하고 세계 언어주의에 푹 빠지는 노예, 언어 식민지 상태에 빠져가지고 성경도 그런 상태로 보니까 서양 믿음이 좋아 보이고 서양 신학자들이 서양 원문 연구가들이 굉장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벌써 최고의 문자가 있다는 건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축적된 열매로서 문명의 엑기스를 담은 게 음소예요. 자음이나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라고요. 이걸 뭐 알아야 연장을 하든 뭘 하든 말이 나오죠. 아무튼 조금 하고 이제 이렇게 덩어리 읽기를 해봤고 지금 이제 똑같이 음소에 파스 또는 뭐 스가 좀 있든 없든 이 파라고 하는 것도 서구 언어들은 이게 모음이 아, 에, 오를 1차 기본 모음으로 치고 그다음에 2자 위를 이런 거로 서양 아이들 멘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페포 그다음 피위 이건 입을 크게 평범히 불리고 이자랑 위자는 입이 조그매요. 그럼 입이 크게 벌릴 때 조금 벌릴 때 벌써 마음과 그 사람의 상에 영향을 주잖아요. 표현이니까 어떤 말로 표현이 되든 일단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신용이 짓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 중에 이 피가 이게 아주 모든 것을 끌어당겨서 아주 담기 때문에 커 이게. 그러니까 모음은 참 서양 아이들이 너무나 뭉개버려가지고 실제로도 남자 중심 사회예요. 서양은. 여자들은 뭐 요즘 겉으로 페미니즘 하지만 바뀐 게 없어요. 한국만 페미니즘을 잘못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최고로 여자를 대하던 배달결했는데 완전히 사내들이 그냥 숨을 못 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줏대가 없어서 그래요. 서양의 더러운 문명, 반신, 사상이 그냥 교육을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기어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말글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사내 말투가 보기가 어렵잖아요. 계집 말투도 보기가 어렵고 꼬마 때부터 벌써 말에 구별이 있어서 더 남자는 더 남자답고 여자는 더 여자답게 만들어 주잖아요. 사상에서나 품위에서나 행동거지에서나 마음의 덕을 마련해 나가는 거나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 됐잖아요. 서건어들은 무식하고 사납습니다. 공갈 협박이에요. 배달결에는 아주 어진난 말들이에요. 근데 그동안 쭉 수백 년 동안 망가져가지고 지금 한글은 굉장히 사나운 언어예요. 무시무시하고 거짓과 어두움과 폐괴로 꽉 차 있는 게 한글이고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 한문은 아주 품이 있는 선비 언어예요. 선비 언어. 언문이 뭐 상놈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게
선비원자예요. 상놈원자가 아니라. 예? 말씀 원면에다 이렇게 쓰는 거 말이에요. 선비원자라고 해요. 선비. 선비만 선비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 고을마다 글 읽는 소리가 쟁쟁 울렸던 기록을, 응? 옛날부터 딴 나라 사람이 와서 보고 놀라 자빠진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글 읽는 소리가 이미 한글로 된 데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뭔 말인지 규칙도 다 그냥 없애주고 지들끼리 그냥 은어 패거리주의를 다 해가지고 그냥 어떡할 겁니까 이거. 결국은 성경을 뭉개버리는 대로 어둠의 권세가 악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도치돼 있어가지고 휘민을 강조해 주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리스랑 아포고 출처는 성부와 성자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여기 카이자로 하나만 하리스만 쓰지 않고 또 이렇게 에이렌을 써가지고 하리스가 본질 근원이라면 에이렌은 현실이에요. 현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상태를 에이렌의 안녕. 안녕의 안녕. 안녕이 그 구약의 샬롬이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녕이나 샬롬이나 같이 해석을 잘하면 어울렸으면 되는데 샬롬이 뭐 굉장하다고 구약도 모르면서 구약 문자도 모르면서 깜짝거리는 사람이 또 많잖아요. 안녕이 이게 최고의 문명 언어예요. 이게 최고의 문명 언어. 샬롬은 여기서 게임이 안 돼요. 안자에 들어갑니까? 명자에 들어갑니까? 이게 소리 자체도 자음밖에 없는 게 어찌 이런 최고 문자의 게임이 된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약 문자도 우리 배달결의 언어관과 일반언적으로 꽉 찬 사람이 샬롬자를 공부해야 샬롬이 날개를 달죠. 이게 이렇게. 안녕 그래야 돼. 안녕이요. 우리말을 써야지 왜 샬롬을 쓴답니까? 샬롬은 언어 처지에서 볼 때 게임이 잽이 안 되는 문자 올시다. 세상 문자는 성경 문자는 우리 믿는 사람의 문자. 그러니까 이 샬롬도 우리 거라니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 거예요. 어떤 특정 족속계 아니고 성도들 거라고요. 그다음 안녕은 배달결에게 준 거니까 우리에게 준 것이니 이걸 가지고 이것을 공부하면 세계 딴 나라 말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해석에 귀 기울이게 되도록 해야 우리가 우리 말을 잘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이 원어를 갖다 공부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샬롬과 에이레네를 견준다고 할 때 세상 말로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샬롬 계시보다 에이레네 계시에서도 계시 빛이 풍성하게 된 것이 계시의 경륜에 맞습니다. 문자로는 샬롬이 에이레네보다 나은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 에이레는 어쨌거나 자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음이 있잖아요. 강한 거예요. 그만큼. 소리의 세계가 좋은 거란 말이에요. 샬롬보다. 샬롬 그래서 꼬마스럽고 원시적이고 그런 순진 천진난만 했지만 에이레는 훨씬 나아요. 근데 두 낱말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우리 거.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평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7절 뒷부분밖에 못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 1장 8절부터 좀 보아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알파벳이라고 하는 음소 빼곤 전부 다 전부 다 그거 붙인 애들이 의도가 숨어 있어요. 이미 그 해석이 그렇게 딱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집해서 책을 출판하면 건 원문 성경이 아니요. 원문을 해석한 성경이지. 원문 순수 원문 성경이 아니에요. 최초 원본이든 아니든 간에 편집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